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속에 기도의 제목을 찾고 뜨겁게 기도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부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송유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휴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띄우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13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요나단이 무모하게 블레셋을 공격하는 바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되고 그 결과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죠. 이스라엘은 군사를 모았지만 눈앞에 있는 대군이 너무 크니까 기가 질려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으로 전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참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대신 드리고 말았죠. 한 번만 더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한 번만 더 믿음을 가졌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한 번만 더의 믿음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으로 넘어오면 전쟁을 앞두고 이 책망을 들은 사울이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쟁을 개시할 생각도 못한 채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이죠. 오늘 2절을 보시면 사울이 기부와 변둘이 미그론에 있는 송유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라 그랬습니다. 모여들었던 군사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사울왕 곁에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울왕으로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 전쟁에 임할 엄두도 내지 못했죠. 바로 이때 요나단의 두 번째 무모함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적군에게 몰살당하기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신복인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둘이서만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해 들어가기로 한 것이죠. 1절을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사실 요나단이 먼저 앞에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모하게 독자적으로 블레셋 군대를 공격하는 바람에 현재 위기가 초래된 것 아니었습니까? 이거 올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대단히 무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았다 하더라도 일단 공동체 안에는 미리 알리고 함께 공동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블레셋을 향해 독자적으로 도전에 들어가는데요. 자, 6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지금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왕과 군대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기보다는 단독으로 행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나단의 단독 행동 잘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무모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자꾸 하면 독불장군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이런 무모함이 답답한 현실을 뒤흔들고 판을 뒤집어서 문제 해결의 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종의 충격요법 같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두 번째 요나단이 무모한 도전을 가리켜서 담대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모함과 담대함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요나단의 그 도전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라면 그건 무모한 것이죠. 앞서 첫 번째 요나단이 블레셋에 쳐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를 의지했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측면이 컸습니다. 그래서 무모했습니다. 그 결과도 블레셋의 침공이라고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죠. 그러나 이번에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다시 쳐들어갈 때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에 대해 결국 승리하게 되기도 했었죠. 요나단은 전쟁의 성패는 군사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사력이 강하냐 약하냐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전쟁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것은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었고 이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대한 도전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한 것입니다. 모두가 떠나고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은 군대로 병거만 3만 명, 마병이 6천 명, 그 밖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누가 감히 덤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600명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무기를 든 자 2명만으로도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들 정도로 그는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공부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이제 중국말로 할 때 쿵푸라고 얘기하죠. 쿵푸는 중국 전통 무술인데요. 그 무술을 익히는 게 공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막 머리 쓰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쿵푸 가운데는 당랑권이라는 무술이 있어요. 이 당랑이란 사마귀란 뜻인데요. 사마귀가 상대를 공격하는 것에서 모양을 따와서 만든 무술이라고 해서 당랑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자성어 가운데는요,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마귀는 이제 앞발에 톱니바퀴처럼 생긴 날카로운 무기가 있어서 이것으로 상대를 공격해서 먹이를 잡아먹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사마귀가 자신에게 있는 이 무기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레가 지나가는데도요, 겁없이 덤벼들다가 결국 목숨을 잃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모하게 자신을 믿고 덤벼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당랑거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식물계에 당랑거철이 있습니다. 바로 질경이입니다. 질경이는 땅에 납작 엎드려서 자라는데요,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죽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깔려도 죽지 않을 만큼 질깁니다. 육안이 그만큼 질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질경이의 별명을 차전초라고 합니다. 자동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풀, 이것이 차전초라는 뜻이죠.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서는 것을 저는 무모함이라고 표현한다면, 질경이가 수레 앞에 엎드리는 것을 담대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마귀는 자신의 능력이 수레를 이길 수 있다고 믿기에 무모하게 덤벼들다가 수레에 깔려 죽기 때문이죠. 반면에 질경이는요, 자신이 누군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아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하고 길바닥에 납작 엎드렸을 뿐이죠. 그랬더니 수레가 그 위를 지나가도 죽지 않고 자동차가 지나가도 죽지 않고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사마귀같이 내게 있는 자그마한 능력을 대단히 부풀려 생각하면서 그것 믿고 덤벼든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그러나 질경이처럼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어떤 대적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질경이의 도전을 저는 담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 것이죠. 요나단의 도전이 그랬습니다. 적은 600명이 군대로라도 싸워보자 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아마 그는 수레에 깔린 사마귀처럼 허무한 희생을 낳았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마귀 같은 무모함이 아니라 질경이 같은 담대함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 전쟁에 임했던 것이죠. 그 결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함께함을 확신하며 불가능한 현실에 도전하면 담대함이지만 내 힘과 능력 의지하며 불가능한 현실에 도전하면 그건 무모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이웃들의 그 불신앙의 마음의 벽은 너무나도 크고 거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절대로 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때로는 데려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권면하고 도전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쳐서 마치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사울처럼 주저앉아 있고 그저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지금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에 요나단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전하되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영적 전쟁을 향해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로서 설득하려 했지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처럼 패배감에 젖어서 도전해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일어서야 합니다.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다시금 영혼 구원의 사명에 뛰어드는 오늘 이 시대 요나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말과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에 다시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블레셋 적진에 침투하려는 요나단에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확증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했죠.
사무엘은 떠났지만 사울 왕 옆에는 여전히 누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제사장이 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히두비 지금 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사울 왕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이 어떤 때 에봇을 입습니까? 제사의식을 진행할 때 에봇을 입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제사의식을 진행하기 위해 그가 에봇을 입고 있다는 것은 어떤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기 위한 제사를 드리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제사장 아히야는 사울 왕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물어보시오 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계속해서 스탠바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명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은 이미 자신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패배했다고 단정 지어버리니까 옆에 제사장 의복을 입고 왕의 명령만 기다리는 아히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조차 물어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반면에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자신이 왕이 아니기에 제사장에게 함부로 제사를 행하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8절로 10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으로 올라갈 때 자신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대놓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겠다는 건데요. 그들이 만일 야, 너 가만히 있어. 우리가 거기 갈 테니까 꼼짝 마.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태세면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훈련이 다 마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이 모습을 보였을 때 야, 너 올라와 봐. 네 혼자 뭐 대단히 뭐 우리를 위해 뭐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비웃고 올라오기만을 그렇게 비웃고 있다고만 한다면 이건 이미 하나님이 우리 편이란 뜻입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해이해져 버렸고 스스로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전쟁을 할 생각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면 이건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확인하고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 한복판을 뒤흔들어 놓고 블레셋 군사들이 막 흩어지자 그것을 본 사울 왕이 뒤늦게 군사를 동원해서 블레셋을 추적해서 전쟁을 결국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느냐?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요나단은 블레셋을 공격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욕망들이 있죠. 식욕은 물론이고 성공에 대한 욕구, 안정을 누리고 싶은 욕구,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본능적인 욕구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구들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이죠. 그 간절한 거룩한 욕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주셨는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향해 부흥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부흥을 꿈꾸게 하십니다. 부흥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갈망을 품게 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갈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요, 자신의 갈망이 하나님의 것인지 개인의 충동인지를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인 무기를 든 자에게 이걸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무기를 든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든 자는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무기를 들고 늘 옆에 있다는 것은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그 무기를 가지고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요나단은 그에게 무기를 맡겼다는 것은 생명을 맡겼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신뢰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자신 안에 솟아오른 이 소원, 이 갈망이 인간적인 충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대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갈망이 있고 이제 블레셋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만일 바로 이때 인간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었다면 아마 무기를 든 자는 그가 무모하게 목숨을 버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아도 요나단의 이 갈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그의 생각과 의지를 지지해 준 것입니다. 함께 가겠다고 동력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이 갈망의 마음을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만 있는 갈망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갈망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이구나. 함께 깨닫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며 부흥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꿈이, 부흥의 소원과 갈망이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주변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블레셋 군사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의 반응 속에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부흥의 갈망이 성도들과 대화 중에 확증되면 이제는 그 후에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징표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징조가 지난주일 이승환 성도의 눈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통증을 가진 채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장로님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부흥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첫 번째 징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분들 다시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가족들이 구원받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나오고 불신자 이웃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하나둘 앞으로 징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흥에 도전하여서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명에 다시금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인지 인간적인 충동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함께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읽어내면서 확신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